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찬 애굽의 군대들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진짜 문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동부 친구가 갑자기 손을 딱 번쩍 들더니 전도사님 흑암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어휘력이 딸려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흑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를 탁 옆구리를 탁탁 치더니 한마디 합니다. 야, 흑암도 모르냐? 그 있잖아, 폐암 말고 흑암. 걸리면 까매지는 암, 흑암.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전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진로 방향을 갑자기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표현을 쓰는데 돌이킨다라는 뜻은 이제까지 달려왔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트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진로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돌이킨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자녀를 잃은 성난 군대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과 자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평상시에 길이 막히는 구간이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 막히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빵빵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이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너무 그러지 마. 다 뜻이 있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물론 저희 아들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아빠만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빠 앞에 있는 운전자들도 똑같이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운전자들이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급해 할 필요가 없다. 기다려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을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그러다가 이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저희 집 가훈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은 다 뜻이 있겠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그 결과값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따라올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반응과 고백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짖는다, 방금 긍정적인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중에, 아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심히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짜증내며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하는 말이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로 우리를 막으시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이끄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고 여기서 망하게 생겼고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불신의 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 아들이 만 2살쯤 되었을 때에 국가에서 희귀성 난치병으로 분류하였던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병을 햄버거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 삼성병원 중환자실로 갔을 때 담당 의사가 저희를 부르더니, 두 부부를 부르더니 하는 첫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각오하세요. 이것은 중환병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희 사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혈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만 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관 찾기가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 실력도 조금 딸렸던 것 같습니다.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제가 구별을 못했는데 그 의사가 이제 혈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주사바늘 넣습니다. 그럼 아기가 아프니까 막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혈관을 잘 찾으면 한 번에 피가 딱 연결이 되는데 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주사바늘 각도를 틉니다. 아기가 아프니까 막 자지러지고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또 피가 안 나오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듭니다. 그런데 또 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빼더니 다시 또 다른 판에 또 넣어서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팔도 안 되니까 팔목도 하고 막 손목도 하고 나중에 목까지 갔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의사도 힘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딱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아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누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아빠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아빠로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꽉 누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힘껏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렀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아마도 아빠, 엄마, 맘마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였는데 마치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마주친 눈빛에서 원망의 그 목소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까지 아빠는 저에게 좋은 것만 주셨잖아요. 아빠, 이제까지 아빠는 제가 행복하게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듯한 목소리가 그 눈빛에 원망의 그 눈빛을 통해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중환자실 특성상 엄마 아빠가 계속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면회는 2번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투석을 했었는데 이 주사바늘이 아프고 간지러우니까 이 아기가 테이프를 떼버리고 주사바늘을 빼버립니다. 투석을 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투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면 양팔과 양다리를 헝겊으로 묶어놨습니다. 사각 모서리에, 침대 사각 모서리에 사지를 묶어놓고 투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투석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너가 왜 지금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지, 너가 왜 지금 양팔과 양다리를 묶임을 당해야만 하는지, 너가 왜 지금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력과 인지력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아들한테 이 상황을 납득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엄마 아빠가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야. 오히려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과정이 힘들지만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라는 이 말을 납득시켜주고 싶고 이해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 바다를 보고, 그저 홍해 바다를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백령도에 부흥회 강사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그 부흥회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정말 완벽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일찍 잤습니다. 그리고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춰놨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람 시계를 잘 맞춰놓고 빨리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자고 있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알람 시계가 울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알람 시계가 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불안해서 갑자기 눈을 딱 뜨고 시계를 확인했더니 시계가 새벽 2시에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 부랴부랴 시간을 확인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를 타고 짐을 챙기고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배를 꼭 타야 됩니다. 제발 이 배를 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급한 마음에 기도를 하면서 이 자전거 페달을 굴렸습니다. 열심히 굴리다 보니까, 정말 세게 굴리다 보니까 하필이면 자전거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전거까지 나를 안 도와주네.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정말 선착장까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배를 꼭 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배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을 쉬고 있던 찰나에 딱 목사님 앞에까지 사람이 타고 표가 매진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흥회 말씀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나빠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 때 TV를 틀었는데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었던 배가 전복되어서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홍해 바다만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애굽의 군대만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사 바늘만 보고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습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려 한다? 평안을 주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아이들과 또 여인들과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로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대그룹의 이동입니다.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챙겼고 온갖 살림살이도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동 속도가 애굽의 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애굽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과 병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동 속도가 백성들에 비해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은 언젠가 애굽의 군대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굳이 홍해 바다 앞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잡혀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홍해 바다 앞으로,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너희들 죽을 거 좀 더 빨리 죽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앞이 꽉 막힌 홍해 바다로 인도하심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망했어.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라고 불신앙의 고백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그 구원의 장소가 그들에게는 매장지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축복의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조차 매장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우리 모세가 했던 고백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쉽게 너희들의 수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는 그 불신앙의 소리들을 이제는 멈추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불신앙의 입술을 이제는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참 놀라운 것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를 사실 모세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백성과 똑같은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실지,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저 강한 군대를 어떻게 수장시키실지 모세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뒤따르는 애굽의 성난 군대 앞에서 다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는 그 입술을 이제는 멈추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비록 이 상황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모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얼굴 표정이 싹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모세, 너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구나. 너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구나. 고맙다 모세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제 행할 것이라.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 애굽의 군대를 이제 수장시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내게 뭔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홍해 바다를 준비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멈출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퀴즈에 대한 답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퀴즈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도저히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가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성난 군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문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홍해 바다를 준비하신, 홍해 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이야말로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홍해 바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따르는 애굽의 성난 군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등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애굽의 성난 군대는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면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너희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그것들은 앞에 홍해 바다가 아니야. 뒤에 애굽의 군대도 아니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이야말로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불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세의 심정을 담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